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안녕하세요. 김보경 선교사입니다. 제가 탄자니아 온 지 벌써 30년이 됐네요. 30년 짧지 않은 긴 세월인데 이렇게 오래 저도 이렇게 오래 여기 있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1993년 1월에 탄자니아 도도마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도도마에 도착해서 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지? 나는 그 확실한 이유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제게 둘러싼 그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이 절 보내셨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짐도 여러 번 쌌다 풀렀다 하기를 수십 번 반복하면서 1년, 2년 언어에 집중하다가 보니 시간이 가고 또 사역지를 아루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배려로 차를 얻어서 또 아루샤에서 마사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날 차를 몰고 마사이 지역을 들어가게 됐는데, 마사이 지역은 또 땅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굉장히 땅이 넓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들어가서 언덕에 차를 대놓고 내려서 땅을 밟고 서서 그 지역을 내려다보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속에서 어떤 그 벅찬 감정, 그 사이다 같은 것이 막 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시고 또 이 사역을 이뤄 나가실 분은 그 주님이시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동안 너무 묵묵부담으로 계시던 주님께서 그날 제게 사역지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벅찬 감정을 부여잡고 많은 일은 못했지만 그 시작된 사역이 그저 순종하며 인내하는 자세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탄자니아에서 사역이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4, 5년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20여년의 사역에 버금가는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떤 조건이나 이력이 아니라 순종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개인분은 제가 선교를 나오면서 후원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또 기쁜 우리교회도 오랫동안 함께 해주셔서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이 협력이, 우리 또 함께한 협력이 주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기쁜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된 작은 후원이 믿음의 불씨가 되고 불꽃이 되어서 아이들의 삶 속에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까지 졸업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친구들도 있고, 마사이의 강한 전통에 묶여 또는 부모들의 완강한 완력에 더 공부하고 싶으나 울며 시집을 가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아이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바이블 스쿨입니다. 여기에 그 많은 시골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소명만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좀 불러다가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바이블 스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 날 개강을 목적으로 지금 외부 공사는 다 끝났고요. 지금 이런 책상이나 서랍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준비 과정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언제 개강하냐고 많은 문의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선한 사역을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제가 그들을 끝까지 책임은 못 지겠지만 한 1년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최대한 많은 것을 좀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또 여러분들의 관심 또 많이 또 필요하니까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아시겠죠? 저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제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한국을 축복하시고 또 탄자니아를 축복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 그리고 35절과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5절 3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세례를 주고 네시는 그 길을 가고 빌립은 총총히 떠나는 모습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처음으로 이 아프리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 에디오피아 여왕의 네시를 집사 빌립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건 에디오피아의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은 것은 구약의 솔로몬 시대에 아프리카 지역의 스바 여왕이 찾아왔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솔로몬의 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왔다가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에디오피아 역사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으로 공인된 때가 로마 제국에서는 313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는 333년, 20년 후에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세계 최초로 339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보다도 훨씬 빨리 에디오피아가
기독교를 자신의 나라의 국교로 인정하게 되죠. 그렇다면 누가 이 에티오피아에 기독교를 전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그 첫걸음을 열었죠.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역사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빌립은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를 이끌어 북쪽 사마리아에서 저 남쪽에 있는 가사 지역으로 빌립을 인도하시죠. 그런데 그 길이 평탄한 길이냐? 아닙니다. 광야의 길이다 라고 성경은 특별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으로 왔더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시는 지금 마차를 타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빌립은 그 달리는 마차를 뛰어서 따라잡아야만 했겠죠. 헉헉거리는 가운데 아마 그냥 평상시 앉아서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헉헉거리면서 지금 뭘 읽고 있습니까?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읽는 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약간 우스운 그런 에피소드를 우리는 함께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의 말을 듣고 이 내시가 그를 마차로 초대하고 또 함께 복음을 나누는 가운데 물에서 직접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되기도 전에 일어났던 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방식대로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탄자니아에 계신 우리 김보경 선교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김보경 선교사님이 벌써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신 게 이제 30년이 되신답니다. 93년에 탄자니아에 가셨으니까 올해로 정확히 30년이죠. 저희가 2006년도에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그 아루샤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뭐 예배당도 함께 건축하고 또 어린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정말 열악한 상황이죠. 교회가 있는 곳은 전기, 수도가 전혀 없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는 수키로를 걸어서 가야만 했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생수병에다가 한 20개, 30개씩 물을 담아서 교회에다가 식수를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이 사시는 그 아루샤 도심 지역에도요, 하루에 몇 번씩 정전이 되기도 하고 거기도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선교팀이 가서 이제 잔소리를 듣는 게 뭐냐면 화장실을 자주 물 내리지 말아라. 샤워도 매일 하는 게 아니라 뭐 건너서 한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대를 해라. 왜냐하면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아껴야 한다는 사실이죠. 벌써 그때부터 한 2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좀 나아지긴 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희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라면과 식료품을 배로 보내드렸거든요. 식료품 가격은 한 5만 원 좀 넘는데 운송비만 한 2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살 수 있는 가게도 없고 식당도 열악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당연하게 즐기는 그런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코로나 때 연락을 이렇게 주고받았는데요. 제가 느낀 느낌은 그렇습니다. 마치 탄자니아라는 나라 자체가 의료적으로, 문화적으로 사람을 가둬놓고 있는 큰 감옥이 아닌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감옥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제한되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교회를 또한 성도들을 섬기셨던 선교사님의 믿음과
또한 구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이 정말 그 구원의 열정 또한 복음과 믿음에 대한 결단 하나로 지난 30년을 견디실 수 있었을까? 우리라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못합니다. 어떻게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또한 사명 하나만 붙잡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함 또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약속과 더불어 또한 복음의 사명과 함께 분명한 은혜와 축복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버리는 내용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는 현세에 맨 마지막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누구나 영생을 받는다라는 말씀과 함께 현세, 지금에도 우리가 버린 것에 100배를 받고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교지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척박하고 힘들고 또한 그곳에 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때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어떤 책임과 사명감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죠. 오래 지속되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큰 동기가 되고 또한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응당한 대가를 우리에게 100배나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갚아주시는 것이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냐?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그 100배의 보상과 함께 우리에게 박해를 겸하여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세속적인 모습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오늘 김봉경 선교사님의 그런 30주년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선교사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 탄자니아 가셨을 때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모든 것이 잘 갖춰지고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전혀 모르는 나라에,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언어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익혀야 합니다. 어렵고 지루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나라에 어느 정도 정착을 하게 되면 예전에 우리 집에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의미 있는 기쁨과 또한 보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을 앞두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 모든 것이 다 풍족합니다. 풍족하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나 또한 감동이 쉽게 우리에게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열심히 전하고 증거하지만
그 말씀에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열리질 않습니다. 또한 그 말씀에 크게 감동하지도 못하죠. 그러나 제가 2006년이죠. 그때 탄자니아에 가서 느낀 것, 그리고 우리가 1:1 어린이 후원을 하면서 김목영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편지나 또한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드린 것이 얼마 크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말 그분들의 필요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잠깐 조금 그들의 아픈 것을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느끼는 감동과 또한 기쁨과 감사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가족,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눌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께 나눌 때 거기서 느끼는 기쁨과 감동이 제일 커야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나누는 사랑과 은혜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 그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큰 능력이 되는, 우리와 멀면 멀수록, 우리와 다르면 다를수록 우리가 주는 작은 은혜와 사랑이 더 큰 감동과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데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익숙한 곳에서는 누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낯선 곳에 가서는 그때 나를 도와주는, 그때 내게 힘이 되는 것이 얼마나 내게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그때에 돼서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밖에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으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은 사실상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누리고 있는,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은혜와 능력은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우리는 먼 나라에서 낯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 잘 보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100배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나라를 떠나야만 됩니까? 탄자니아에 가야만 될까요? 사실 그러진 않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 나라를 떠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익숙한 상황, 우리에게 무조건 편안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현실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을 조금 더 넓게 보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선교지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왔던 기쁜 우리 교회 사역을 우리가 함께 놓고 논의해 봤을 때, 여러분, 이제 18세가 돼서 자립해야 되는 그 청년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과 친척마저 없다는 현실이 우리와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피부색 때문에 놀림을 받습니다. 말이 좀 어눌해요. 약간의 외국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고 또 또래와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는 현실이,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우리에게는 낯설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어느덧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할수록 모든 사회의 중심에는 자기 만족, 자기 성공, 자기 업적이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한 열심히 수고해서 얻고자 하는 그 모습이, 그 형태가 점점 더 일원화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을, 똑같은 성공을, 똑같은 만족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믿는 사람들도, 교회도 어느덧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비슷한 모습만 보일 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바라시는 의와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 가운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선교지를 앞에 놓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 안에서 김봉용 선교사님이 늘 고민하며 또한 늘 믿음으로 결단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낯설게 보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라야 하는지, 그런 생소한 모습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여 왔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그 목적으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도 익숙하게 따라갈 것인지, 이 두 가지 길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이, 또한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내려놓은, 세상에서 포기한, 또한 세상에서 잠시 접어놓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배로 갚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봉현 선사님은 이 나라를 떠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결단을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지역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것을 바꾸거나 달라지는 모습이 아니라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도 분명한 결단과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성령께서 남쪽에 있는 가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서로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마차를 뛰어가며 헐떡이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 빌립은 그대로 따라 순종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죠. 김봉현 선교사님이 저희와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이번 텀이 끝나면 한국으로 귀국하시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죠. 저희들이 그분을 전적으로 후원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작은 부분만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마다 한국에서 한 달 또는 6개월 안식년, 안식월을 가지신 후에 다시 탄자니아로 돌아가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또한 선교사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이 기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나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우리가 당연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우리도 그대로 부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세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좀 낯설게, 새롭게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어린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또한 그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옥수수를 나누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도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을, 현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을 다시 불러서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하는 것도 그 나라에서는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역을 일으키시고 또한 이를 통해서 복음이 탄자니아 그 넓은 지역에 더 넓게 전파되게 하시며 또한 교회를 바르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도 새로운 길을,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왔던 나의 성공이나 나의 길이나 나의 목적, 그것만을 바라보기보다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실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의를, 어떤 거룩한 모습을,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을 나타내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어도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우리에게는 전혀 다가오지 않는 그런 자립을 앞둔 청년들과 또한 고립되어 있는, 외면당하는 그런 다문화 어린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 그것을 100배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고쳐 주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을 주님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훈련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한 교회와
어린이들을 통해서 탄자니아의 미래를 바라보며 아버지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우리 교회도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100배로 갚아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권리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에서 이제는 낯선 모습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길이,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낯선 길을 믿음으로 가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있지 않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아가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방향으로 또한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 이 땅에 꼭 필요한 복음과 진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